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날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날의 풍경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말보다 사진을, 풍경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확 와닿으실 듯한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탄절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죠. 성탄에 빼놓을 수 없죠. 빛으로 장식된 트리. 이게 작년 2019년 겁니다. 2019년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세워진 트리라고 기사에 났던 독일 도르트문트에 세워졌었는데 45m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아파트 15층 이상의 높이로 저렇게 세웠어요. 트리, 우리 교회도 있고 곳곳에 다 있죠. 또 누굽니까? 산타클로스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인. 울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선물 안 주시니까. 이 불후의 명곡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산타클로스,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빼놓을 수 없는 듯합니다. 음악이 없는 축제는 썰렁하니까. 또 산타 할아버지가 아까 들고 있는 그 잔뜩 든 선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날이 크리스마스일 겁니다. 파티를 즐기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쇼핑몰이 북적입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한참 덜한 것 같은데 그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지금 영업이 많이 할 수 없고 또 장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울상이고 상인들이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탄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국 신학자가 쓴 주석인데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대중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신화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별로 인기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허구로 장악되게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허구적 크리스마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 알려지기로는 누군가 1882년에 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시가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명절을 기념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 시는 성 니콜라스 축일을 크리스마스와 결합시킴으로써 산타클로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1863년에 토머스 네스트는 산타를 흰 수염이 달린 뚱뚱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표현한 만화를 그렸는데 그 모습이 표준 이미지가 되었다. 코카콜라 광고는 1930년대부터 산타에게 빨간색과 흰색 옷을 입혔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학자가 좀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짜 이미지는 사라지고 상업적 축제일로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신화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쇼핑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날로. 물론 여러분, 이 신학책에서 제가 따온 거니까 신학책 주석책은 신학자들이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우려를 표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올해 이 하반기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번 옆에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10월 31일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 노래 이제 기억나시면 이게 저도 생각나는데,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이게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이거 생각나면 아마 우리 청년과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금방 떠오를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하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날이 큰 축제일처럼 되고 있습니다. 마트마다 악령 분장과 코스튬 옷들이 질비하고, 아이들 학원도 심지어 막 이런 할로윈 장식들을 하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문화가 마녀 좀비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파티를 즐기고 사진들을 젊은이들 사이에 막 찍어서 올리고. 제가 보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문화는 저 어릴 때에 비교해서 지금도 물론 트리나 뭐 이렇게 하지만 조금씩 이게 사그라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할로윈 문화는 점점 번성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이 사람들 지나가는 교회 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해 문득 들었어요. 해피박스도 그 일환으로 더 퍼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학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의 핵심이 이 트리에 있습니까? 선물 준비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입니다. 그걸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요?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의 핵심 요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핵심 요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기폭제가 된 날,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약속이 D-Day가 되어서 이 땅에 폭발한 날, 역사의 정점,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 중심에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독 제 마음에 다가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리아에게 산통이 옵니다. 이미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여관을 다 뒤졌습니다. 여기에 쓰인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요즘 우리식이 생각하는 우리식의 뭐 모텔, 여관 이런 게 아닙니다.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소위 손님용 방이 딸린 그냥 집,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집에 딸린 손님용 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이 속한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친척 혹은 지인들 그 문중에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용 방이 없었습니다. 손님용 방이.
방은 없는데 산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 머물렀습니까? 짐승이 머무는 곳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아이를 출산했고 강보로 싸서 구유, 즉 짐승들이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새로운 사실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낳자마자 구유에 누였다. 너무도 잘 알려진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죠. 저도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12절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또다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가 그리스도 주이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본문을 읽다가 제가 16절에서 멈춰섰습니다. 우리 16절 또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또 등장을 해요. 목자들이 아이를 찾아서 천사가 받았던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듣고 본 바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제가 그럼 평소에 이 구절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이 본문을 많이 읽었죠. 근데 평소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구절이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반복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으면서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읽다가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꽂혔고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시는 그날 밤의 상황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를 통해 기록하시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시면서 예수님이 나시던 날, 그 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계획해서 머문 집에 손님용 방이 없었어요.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더 높은, 촌수 높은 사람이 차지했는지 몰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방이 없었어요. 그때 하필 산통이 왔고 할 수 없이 짐승들의 외양간을 쓸 수밖에 없었고 허둥대던 틈을 타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포대기에 싸서, 아이를 싸서 짐승들이 먹이는 여물통에 누웠습니다. 어쩌면 거기가 제일 깨끗했을 수도 있어요. 외양간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온 세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인 순간이에요.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카메라가 있다면, 요즘 우리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줌인하고 있잖아요. 저희 카메라가 저 뒤에 설치되어 있어요. 한 20m, 30m 뒤에 저를 줌인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카메라가 있다면 지금 뭘 줌인하고 있는 겁니까? 확 끌어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3번이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줌인해서 클로즈업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성탄절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적용했던 것을 2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건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건 사랑하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성탄 카드를 다 보내곤 했습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그렇죠? 딴 때는 자필로 안 해도 크리스마스 때는 꼭 보내곤 했어요. 그랬던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가 발달을 해서 대체되었지만, 카톡으로 이렇게 그림 파일 보내고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성탄 카드를 보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성화로 앞에 장식된 카드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성화가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 성화 몇 장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들이 있긴 했어요. 또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둘 다 이제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작품인데 어때요 여러분? 구유에 막 광채가 나고 마리아로 보이는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고 지금 막 출산했는데 빛이 나고 주변 사람들도 만면에 막 웃음을 띠고 있고 이런 그림이 성탄 카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2000년 전 이 외양간으로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그 상황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스러웠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가난과 비참함이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돈 많은 양자였다면, 그 문중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었다면 양과 소가 자는 곳, 가축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첫 아이를 낳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과 소가 머무는 집더미 위에서 마리아가 초산의 진통 끝에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전승에 따르면 16세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어리게 와서 12살 정도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랑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수총각이었죠.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순결을 지켰으니까요. 요셉의 나이는 엄청 많았겠습니까? 마리아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지 않았을까요? 그 수총각 요셉이 애를 받았습니다. 목욕이나 제대로 시키고 탯줄이나 제대로 처리할 줄 알았었는지 모르겠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말고 듣는 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듣는 자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동원하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 겁니까? 마리아의 산통 소리에 입 꽉 다물고 애기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취 주사 안 맞는데 그 산통 소리와 아이 울음소리에 사람들이 구경 나왔을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왜 소양가, 외양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그 가족이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짐승이 새끼를 낳는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인간이 놓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아마 노숙을 하는 사람이라도 개, 돼지 같은 이런 개, 돼지 등의 가축 우리에 들어가 자지는 않을 겁니다. 길바닥에 자는 게 낫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의 순간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신 겁니까?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도, 서로 짐승 취급받는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데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모습,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한낱 점 먼지보다도 못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제가 종종요 대왕암 공원을 가요. 걸어서 갑니다. 걷겠다고. 가면요 들고양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있는 곳에 또 있어요, 그놈이. 그 들고양이들의 활동 방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대왕암 공원이 전부입니다. 막 울산 시내 나갔다가 다시 막 대왕암으로 오고, 고양이들이 그렇습니까? 그 대왕암 공원이 그 고양이들에게 전부입니다. 그 공원 전체도 아니에요. 활동 반경은 또 각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문득 고양이들을 보다가 인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어진이 평생 활동 반경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울산이 평생 활동 반경인 분도 있을 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곳저곳 꽤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데도 세계는 지금 이런 프로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와, 저런 문화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다 모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지 다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세계 전체에서 아마 점 하나 분량도 안 될 겁니다. 점 하나 분량도. 절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한 시골 어린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처음으로 몸을 의탁하신 곳이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 구유였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왜요? 다 안아주시겠다는, 다 안아주시겠다는, 그 누구도 다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대한 몸을 구부려서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비참한 우리, 서로 짐승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유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심신이 만신창이어도, 남들에게 짐승과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받아주셔요.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감사 예배, 축하 예배 드리면서 이 사실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그대로 드리는 그 예배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한 가지 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이 기쁨과 축제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왕이신 그분. 우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즐깁니다. 기뻐하고 막 선물을 주고 받고 나눠요. 근데 처음 크리스마스는 어땠냐면요, 처음 크리스마스는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진 첫 번째 로마 황제예요. 44년간의 로마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힘으로 유지한 평화, 그게 시작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황제 1인에게 권력이 모두 집중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도 이 아우구스투스 아구스토입니다. 모든 속국의 왕들은 백성을 쥐어짜서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부자가 됐고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이 사람들을 나태함과 타락에, 쾌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격투기를 즐기고 피비린내 나는, 목욕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파티를 열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정책적으로 결혼을 의무화하고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광대한 그 정복한 로마 영토의 호구조사를 다 실시한 거예요. 호구조사를. 출산 장려와 함께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백성들을 자기 고향에 살도록 만들기도 하고 파악하기 쉽게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건축 모든 면에 이 황제 아구스토의 입김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박물관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이 꼭 있어요.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고향 갈릴리를 떠나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어요. 왜요? 이 명령이, 아구스토의 명령이 저 시골 땅, 팔레스티나의 시골 갈릴리까지 떨어진 겁니다. 로마의 정복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화려한 비단, 은금으로 장식된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집무실로부터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야, 다 호적해라, 명이다, 왁짝지껄하게. 그게 아니라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주 겸손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고통 한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서 두꺼운 천에 쌓여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몸을 맡기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기 750년 전에 예고된 그 아기가 바로 본문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어깨에 왕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쉽게 말하면 그 왕권을 놀랍게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런 놀랍고 위대한 왕이 마구간에서 비천하게 부모들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은밀하게 태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왕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본다는 겁니다. 크게 드러나 있는 황제 아구스도, 그는 황제의 의자에 앉아서 전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해 통치해요. 반면에 구유에 놓여 있는, 감춰져 있는 영원한 왕 예수님이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로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까? 아우구스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울려 퍼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8절부터 11절도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황실에 전해진 게 아니에요. 고대 관작의 집무실이 고관대작들의 집무실에 전해진 게 아닙니다. 맹수에게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팡이 하나랑 돌 던지는 투석기 하나 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침범 서고 밖에서 양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은요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기르는 그 양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렇죠? 성전에 양털로 옷을 해입고 양고기를 먹고 양젖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소고기보다 양고기가 메인 요리 재료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회적 대우는 어땠을까요? 가장 천시받고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서민들, 요즘으로 하면 3D 업종에 거하는 그 목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이. 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서민들인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 은총을 받았어요.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구주의 보잘것없는 탄생을 보고 목자들이 실망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게 새로운 왕을 알아본 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2장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천하의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가 왕이었다. 그가 황제였다. 그의 힘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다. 말 한마디로 로마 전역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그때 나셨다. 그 왕은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진짜 왕인가? 당신들은 선택해야 한다.
이걸 첫 예수님이 나신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기를 원해서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 주님으로 모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딱 이 세상이 누가복음 2장의 축소판 아닙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세상이 힘의 논리로 작동을 합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어때요 여러분? 권력 잡으면 그 권력 유지하는 게 제일의 목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돈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런 기사 봤어요. 부자들이 돈을 앞세워서 먼저 맞으려고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이 좀 넘죠. 그 돈을 주고 백신을 먼저 확보하려 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진 자들의 세상은 우리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어요. 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는 댓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가축인 우리의 외양간 혹은 마구간에 있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흙수저에 백 없고 힘없고 비참하고 약한 소외계층들, 서민들, 이 목자들과 같이 사회를 움직이고 지탱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룬 것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하지만 밤중에 들에서 지팡이 하나 물매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도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고대 왕실 의리의리한 비단 침대의 황제의 아들로 오셔서 그들만의 왕이 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온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셨어요. 힘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팍스로마나 그 시대에 조용히 한 시골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지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 역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힘있는 자로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 근데 그분이 진짜예요. 그 사랑이 진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소란하죠. 코로나19 신문 뉴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들 그렇게 싸우는지, 뭘 얻겠다고 그렇게 싸우는지. 여러분,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역시 누가복음 2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조용히 모셔드리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고 그 사랑 새기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습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